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왔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시다.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 얘기하기가 참 그렇죠. 아무튼 지옥은 성경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지옥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지옥은 실제한다.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 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지옥에 진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구원, 요거 놓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가공하지 않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우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 사함받지 못한 몸과 영혼이 그곳에 들어간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멸하신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거지 소멸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지옥의 모습이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는 이런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주의 얼굴을 떠나는 자들이다.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형벌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멸망이라 그랬어요. 멸망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멸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도록 고통을 받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놀랍게도 지옥에 간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와서 문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고 있었던 나사로도 기억하고 그랬던 일도 기억하고 알아보고 그러는 걸 보면 우리 기억을 여기다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죽으면 망각의 강을 건너서 기억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상태로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들을 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다 가지고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을 쭉 조사를 했더니 공통점이 그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분리돼서 나와가지고 어딘가 어두운 곳을 통과해서 빛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의 기억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 저진 거는 죄악들 이런 것들이 다 떠올라가지고 부끄러워서 전부 다 공개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표현대로라고는 자신의 죄를 직고 한다고 그러는데 직접 고한다는 거 다른 사람이 일러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큰 죄를 저질러 놓고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본인이고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한테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들이 떠올라서 부끄러워가지고 심판자 앞에 서는데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임사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대부분은 삶이 확하게 죽었다가 물론 심판까지 안 받았지만 자기가 그동안 저지른 잘못들이 다 떠오르고 막 이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재정비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갈 거냐? 이러다가 끝날 거냐? 그만큼 분명한 건 우리 기억을 다 갖고 간다.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곳 지옥 고통 중에 있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 고통 중에 있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도 고통을 겪더라도 지나가야 얼마 참으면 된다. 끝날 날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그치지 않는 끝이 없는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있긴 어디 있느냐. 근데 성경의 표현은 아래에 있다. 음부라고 하는 게 아래에 있는 권세인데 도대체 그 아래가 어딘지는 모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3차원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것인데 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 땅이 입을 벌려서 집어 삼키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사야 14장 9절에 보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며 아래에 있는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단 표현은 그래요. 에스겔 32장 27절에 보면은 스올에 내려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 내려가서. 민수기 16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며 땅이 입을 벌려서 사람들을 삼켜서 수울에 삼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래 불구덩이가 있는 그곳,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기,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곳,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 13절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으니, 깊은 수월, 깊은 곳으로 표현이 나왔어요.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무적에 바닥이 느껴지지 않아 얼마나 깊이가 될지 모르는 깊은,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크기도 어마어마해. 지금까지 집어삼키고도 지옥이 장소가 부족해서 오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 밀려 들어가는 것이죠. 계속 밀려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지옥이 차질 않았어요. 어마어마해. 이사야서 14장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수월을 구덩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그 구덩이 깊은 곳에 밑바닥에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울에 내려갈지어다. 수울에 내려간다. 그런 겁니까? 지옥은 아래에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게 몇 차원의 이야기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수울은 아래에 있고 깊은 구덩이이고 바닥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무적행이다. 무적행이라고 하면 바닥이 없다 그런 뜻인데 너무 깊은 물이라서 바닥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옛날에는 참 어린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산 위에 있는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 명주실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집어넣으면은 뭐 얼만큼의 명주실이 다 내려가도 끝이 안 납니다. 도대체 깊이가 얼만큼인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거기 가까이 갔다가 무서워가지고요. 일반 물 같으면 무서워하지 않는데 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슬금슬금 피해. 괜히 온몸이 얼어붙어요. 거기만 가면은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끝을 잴 수 없는, 얼마나 깊이인지 무적행. 끝을 잴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지옥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불이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본래 목적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이 존재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마귀들이 도망가서 숨을 수 있도록, 그 졸개들이 도망가서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피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지옥이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미안하게도 사람이 자꾸 걸려들어가요. 마귀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의 소리를 듣고 졸졸졸졸 따라간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고 지옥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지기수로 많아요. 왜 물려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분명히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곳에 들어가. 디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님의 얼굴을 떠나는 자들이죠. 주님 곁을 떠나가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바로 지옥.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그 끔찍한 곳에 보낼 수 있습니까? 고로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대입해 보면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있다. 더군다나 그곳은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 근데 사람이 거기 자꾸 걸려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건져내려고. 건져주려고. 근데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집에 막 쥐들이 많이 떠다녔거든요. 아니 그때는 먹을 것도 많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곳간에 보면 쥐들이 막 달리기를 하고요. 집안에 누워있으면 지금 천정이 좀 옛날하고는 다르죠. 옛날 집에 지붕 안에서는요. 저녁만 되면 어떻게 저녁을 하는지 몰라. 얘들이 시계도 안 차고 있는데 아무튼 이 쥐들이 저녁만 되면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따다다다다다다다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잡느라고 별 도구들이 다 나왔거든요. 쥐덫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모 상자같이 만들었는데 철망으로 그 속에다가 미끼를 넣습니다. 고기를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고기를 그 속에다 넣고 입을 벌려놔요. 그러면은 쥐가 이게 왜 냄새냐 이게. 그리고 맞아 크크크크 하다가는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순간 털커덕 하고 다치면 도망을 못 가요. 그러면 잡는 거예요.
아니면 돛을 감았다가 착고처럼 생긴 거예요. 먹으려고 딱 가면은 그냥 딱 해가지고서 발이 찌있든지 주둥이가 찌있든지 하면 이게 잡히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쥐 잡으려고 쥐덫을 놓잖아요. 근데 쥐덫에는 반드시 쥐가 좋아할 만한 먹잇감을 거기다 넣어놓거든요. 맛있는 냄새가 나. 하하. 근데 이걸 누가 노리느냐? 집안에 있는 개들이 노려. 맛있는 냄새가 나네. 이게 어디서 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다가는 쥐도에다가 이불 주둥이를 딱 집어넣다가 팍 찌면 야옹 하고 놀래가지고 이게 쥐 잡으려고 놓은 거지 개 잡으려고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놈이 자꾸 가가지고 기웃거려가지고요. 착고에 채이기도 하고 덫에 끼기도 하고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꼭 그 꼴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가두려고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도망가서 숨도록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만 느끼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괴로우니까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거기 가느냐? 왜 사람이 거기로 끌려가느냐? 안타깝죠. 하나님의 의도도 사람을 거기에 가두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죠. 지옥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깊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이요.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지옥이 좁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옥의 크기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요, 꾸역 들어가고 있는데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찾으다가요, 계속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수울과 아바돈이 다 지옥이거든요. 지옥은 만족함이 없다. 아무리 몰려 들어가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지옥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지옥은 벌받는 곳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 끝이 없는 벌, 영벌이다. 영원한 벌을 받고 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는 곳이다.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100년 아니면 1000년 있으면은 사함받고 나올 수 있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영벌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없는 벌을 받는 곳이다. 누가복음 우리가 봤었죠? 16장 23절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서 고통받는 곳이다. 끝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다. 불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목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목불, 불, 태우는 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는 꼭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설교가 추수예요. 심판은 추수와 같다. 추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태운다. 그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있다 이거죠. 모아서 불태우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 태우는 이게 있다. 또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을 거두기 전에 먼저 울타리로 있는 가시덤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가시 같은 존재들을 다 걷어다가 불에다 태운다. 추수 이야기를 하시면 꼭 불이 따라가요. 예수님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 꼭 추수에 대한 유추를 많이 쓰셨는데 추수하는 데에 불을 놔서 쭉정이나 가시덤불이나 혹은 이런 울타리들 뭐 이런 것들을 베어다가 갖다가 혹은 가라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불사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불태운다. 그러면서 꺼지지 않은 불이다. 그거는 추수 때에 하는 건 뭐 하루 이틀 타다가 끝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추수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생의 존재로 창조하셔서 사람은요 사라지질 않아요. 여기서 있다가 죽어서 끝난 것 같아도요 끝난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잠시 동안 입고 있던 이 땅에서 입고 있던 이 몸, 이 육체를 잠깐 벗어나는 거죠. 벗어던지는 거죠. 이탈되는 분리 그런 것이었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고 영생의 존재로 창조를 하셔서 그런데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는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거기에 가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계시록은 찾기가 쉬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중간중에서 찾으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요.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 결정적으로 그 꺼지지 않는 그 불, 거기에 누가 들어가나? 결정적으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굉장한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막 시민이 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요. 말을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 말을 듣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게 더 기쁜 거지 귀신을 부린 거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야단을 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기쁜 거는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왜? 결정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이라 이렇게 표현해놔서 연못처럼 불이 타고 있는 바람을 타고 있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과 유황으로 10절 끝부분입니다. 14장 10절 그 부분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고 밑에서 불이 붙고 불과 유황, 역청 그래서요 불이 붙었으니까 완전히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살라버리고 뭐 며칠 타고 나서 끝나지만 여기 이곳은
며칠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 하신 설교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는 곡식의 껍데기 아닙니까? 알곡들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교회 안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가 있거든요. 쭉정이가 있거든요. 그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에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삼키는 불이다, 집어삼키는 불이다, 영영이 타오른다, 영원히 타오른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르는 것입니다. 우리 혀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삶을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마치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아요. 제어하지 않는, 우리 혀를 제어하지 않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서 우리의 혀를 지켜달라고 애원하고 그래서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혀가 내뱉는 말들이 마치도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요, 꼭 고운 말은 안 쓰고요, 상처 주는 말을 써요. 참 이상하거든요. 본심은 안 그런데, 본 마음은 그렇게 사람을 해치려고 한 뜻이 아닌데, 그런데 그만 듣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요. 꼭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그렇다. 지옥불이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지옥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서 없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멸망한다고 해서 소멸해서 없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는다, 벌레도 안 죽는다. 그 죽음이 없어. 고통만 있는 거지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죽지 않아. 죽음이 없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갔다고 해서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시하고 살았지만 거기 가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꺼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난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느끼는 거 다 느끼고요, 소원도 가지고 있고요, 기도도 할 줄 알고요, 지옥에 가서 못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몇십 배, 몇 천 배, 몇만 배나 더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호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 부자가 거기서 암만 부르짖어 봐야 한 번도 들어주는 게 없어요. 물 한 방울 갖다 달래도 그것도 안 하지요. 나사로도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가족이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들어주시죠. 애원은 좋지만, 기도의 내용은 좋지만 들어주시지는 않는다. 이미 결별했어. 하나님하고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여기서 한번 부르짖어봐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세요. 끝났습니다. 그게 지옥이다. 하나님하고 결별되어져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게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지옥은 영원하다. 한시적인 게 아니다. 임시 있다가 곧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영원하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몇 년간 채우고 나면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일,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잘 안 되면 자살해버리고 끝이다. 자살하면 끝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 43절 쭉 보면은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게? 우리가 죄를 짓게 하면,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 찍어버리라. 다리 죄를 짓게 하면 다리 찍어버려. 눈이 죄를 짓게 하면 한쪽 빼버려라. 한쪽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멀쩡하게 두 개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야기를. 그만큼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찍어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이것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 성경대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한 각오면 왜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찍어버릴 각오를 갖고 사는 사람 정도면 죄를 짓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이게 재미있는 건요, 그 지구상에 어느 지역인지 좀 기억은 안 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더라고요. 야생에서 그냥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그게 꺼지지 않아요. 누가 붙인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그런 현상도 봤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불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계속 타고 있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가게 될까요? 지옥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데 있느냐 없느냐 그거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논쟁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보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수십 번 들려주시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야죠. 피하라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들려준 거 아닙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거기 아는 사람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요.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 노력이 없으면 다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랬는데 이 큰 구원을 없이 여기면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을 치러주셨는데 그걸 등한히 여기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다루고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또 당연히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관건은 어떻게 하면 그럼 지옥을 피할까 이거죠. 어떻게 하면 지옥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지옥의 세력을 피해서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지옥을 피할 수 있느냐? 잠언 15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 있는 수고를 떠나게 되느니라. 위로 나 있는 생명길, 이 생명길을 찾아서 아래로 향하는 수월의 길을 피할 수 있다. 피하게 된다. 떠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잘 생각해 주십시오. 생명길을 만나서 지옥을 피하게 된다. 그 생명길이 뭐냐?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길.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길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길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못 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껴놓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껴놓고 가고 싶어 해요. 참 사람들 참 얄궂어요. 길을 딱 줬더니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해 또.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성현이다, 성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인물이다, 훌륭한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여
애써서 그걸 안 믿으려고 애를 써요.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제시해 주신 길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곧 살아있는 자가 죽었던 자요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또 죽지 않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한 번뿐은 당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이 사탄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의 열쇠를 사탄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세요. 사탄도 거기 가둬놓은 거예요. 타락한 천사도 거기다 가둬놓습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쳐넣어서 가둘 겁니다. 주님께서 열쇠를 갖고 계시거든요. 계시록 20장 1절에는 무저갱의 열쇠 나왔습니다. 무저갱의 지옥이라고 했죠. 바닥이 없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불. 그래서 무저갱이거든요. 무저갱의 열쇠를 주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지옥이라고 하는 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의외로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라,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서 피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은 지옥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러고 있다. 그러다가 거기 가는 거예요. 속아서 가고 고집 부리다가 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지옥에 보내는 권세를 가지고 그분을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분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죠. 지옥을 피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옥을 피해라. 지옥에 끌려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지옥을 피해라.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옥을 피하고 생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무섭게 바란 구원과
가소이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전하의 원소의 주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비리며 오여지마로 서리라 전하의 원소의 주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지키시되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뚱자와 같이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 광채로 네게 비추사 친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주 앞에 나와 주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천국을 가져오는 사랑하는 공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주께서 보혈로 갖추고 세워주신 은혜는 조개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교제 소식 주로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습니까?